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33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갖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빈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하고 자비하면 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30번째 시간으로 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남을 위하여 삽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남을 위하여 삽시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좀 더 확장한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겉면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상에게 바쳤었던 그 재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우상은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한테 바쳐진 그 재물 어떤 부정적인 효과, 영향 없다. 먹어도 된다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음식 내가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가 내가 이 음식, 이 고기 먹는 걸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진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의 결심과 결단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상한테 바쳐졌었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지만 이 결론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딴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딴 짓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를 깨닫고 우리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했을 때 가하다라는 건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법에 적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그 고기 먹어도 돼 말아야 돼 이런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우상한테 바쳐진 거 그건 먹어도 상관이 없어. 법에 접촉되지 않아. 말씀에 접촉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해서 마음대로 먹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래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모든 것이 합법적이야. 모든 것이 공정해 정당해. 근데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서도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합법적이고 정당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예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흡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담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법대로 한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거, 흡연하는 건 불법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십시오. 담배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뭐 특별하게 금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담배 핀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일 수 있어요.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해 그래 담배 피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정당할 수 있어. 뭐 법에 접촉된 것도 없어. 괜찮아 라고 할 경우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합법적이지만 아니 법에 접촉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 속에서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괜찮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전에 담배 3개 피를 피고 오고 설교 끝나고 나서 담배 3개 피를 피고 오고 밥 먹을 때 꿈밥 먹기 전에 꿈밥 먹고 나서 줄줄이 줄담배를 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괜찮지 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 교회 옮겨야 되겠어 교회 옮겨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 옮기실걸요?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그만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청년이 뉴질랜드에 와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이제 술을 판매하다 보니까는 늘 일하다 보면 이제 술 먹는 단골 손님들이 이제 익숙하게 된 겁니다, 그냥.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이제 몇몇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술집 단골 손님들을 다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저분이 집사님이셔서? 아, 저분이 장로님이셨어?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술 먹으면 지옥에 간다? 아니 그런 부분들 성경에 없으니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안 먹을 수는 있지만서도 그 청년이 축적을 받는 겁니다. 뭐야? 술 단골 손님이 이분이었어? 몇 교회 갔는데 몇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만났는데 단골 손님이시죠? 아 그때 서비스를 줬었어야 되는데 서비스 못 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면 소주 한 잔 서비스. 그게 우리들의 대화였다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덕으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될 수 없으니 우리는 법이 아닌 덕으로 접근하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법보다도 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담배 피는 게 덕이 안 되잖아요. 집사님이 술집에서 술 먹고 허덕이는 모습을 덕이 안 되잖아요. 정말 덕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많아요. 아주 수년 전에 청년 캠프가 있었거든요. 청년 캠프에 있었었는데 어느 청년이, 그때 제가 캠프를 주관했었을 텐데 어느 청년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분이 목사님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연합 집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분이 왜 어떤데? 자기가 카지노에서 일한대요. 근데 카지노에서 단골 손님이셨대요. 단골 손님이 목회자라는 부분들을 되게 깜짝 놀라서 그 캠프 가운데 상처받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갬블링 하지 말라는 부분들은 없지만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덕으로 접근하자고요. 그러면 덕으로 접근했었을 때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길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부터 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덕이 되는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덕을 끼치는 행동.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뭐냐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이 내용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덕이 되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포기가 안 되고 다 자기 유익대로 살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질타를 받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우리 남을 위해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이래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 아니라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 구제하기 위해서, 남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덕으로 접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과 덕이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해하시겠어요? 법, 덕. 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덕으로 접근하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무엇으로? 덕으로 접근하자라는 부분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정말로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한, 그리고 본인들은 또 배웠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무장되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법대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말한 건 너희들 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덕으로 접근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었던 내용들, 우상 제물에 대한 모습들을 예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다시 고린도 지역은 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우상한테 바쳐졌었던 그 재물이 다 시장으로 유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우상한테 바쳤었던 재물이에요? 아니면 그냥 순수한 재물이 그냥 고기예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6절에 보니까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한테 바쳤었던 그 고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고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다만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인가? 우리 27절과 28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추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와서 밥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했는데 고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고기가 나왔는데 보면서 잠깐만요. 이 고기 어떤 고기예요? 우상한테 바쳤었던 고기예요? 나 안 먹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불신자 입장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 이거 뭐지? 나는 본인 대접하려고 이 비싼 고기 사서 이렇게 섬겼는데 잠깐만요. 이 고기 어디서 샀어요? 그 매장에서 파는 건 다 우상한테 바쳤었던 재물인데 안 먹어요.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상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냥 묻지 말고 맛있게 생겼네요. 먹으세요. 맛있게 생겼네요. 고맙습니다. 먹으세요.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차려놓고 근데요 이거 재물이에요. 우상한테 바쳤었던 제사 음식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그냥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의도가 있을 그때에는 그냥 서로의 양심,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나의 영적인 수준에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이 음식 먹어도 괜찮아라는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로 판가름하지 말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실족하느냐? 그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남한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내가 술을 먹는 것이, 내가 마약을 하는 것이, 내가 도박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 신앙적인 모습,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거기에 자기의 영적 수준에 달라서 판가름하지 말고 이것이 남한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남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해요. 근데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 그러면 안 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유익이 되면 하고 내가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멋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 세상의 방식이 다르구나. 내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라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내 자유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 결국은 상대방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라는 말은 우상의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또한 남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
기준을 나의 영적인 수준으로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남의 유익에 따라서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말이 나오는 좌우, 앞뒤 문맥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 사실상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행위에는 변동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사랑의 삶,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인간들 먹는 자유 있죠. 마실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권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 먹는 부분들, 마시는 부분들 속에서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다면 내가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창조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부자 되고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뭐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영광이 뭘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뭘까? 좀 추상적인데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끔 구체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본문에 나와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부분들이 어떤 모습인가?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작점이에요. 유대인이란 율법이 있는 자예요. 헬라인이란 율법이 없는 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이 거치는 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거치는 자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개구리에게 있어서 무심코 돌을 던진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난삼아 돌을 던졌지만 개구리는 장난으로 죽지 않아요.
개구리 편에서 이 무심코 돌을 던지는 사람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아파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봐요. 거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가정에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행복해야죠.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랑부가 행복해야죠. 근데 거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싸해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 사람만 있으면 좀 막 불안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 사람만 있으면 편안해요. 그 사람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있음으로 난 참 행복합니다. 시작. 그래요. 이게 거치지 않는 자, 이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저는 이 결론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고 제가 성경 참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33절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이 크게 읽혀질 때가 있어요. 성경이 뭐지? 하고 크게 내 가슴속으로 훅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33절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딱 있는데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아주 크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내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 교회,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읽어볼래요? 33절 말씀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 감성할 수 있겠어요? 지금 두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세 번 읽으면 암송할 수 있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신 분 계시죠? 한 번 더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나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쉽지 않은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다른 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대로 사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위배된 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사명, 왜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해, 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결국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생활 잘하는 거죠. 봉사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다 잘하는 사람 맞죠. 그러나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구체적인 추상적인 것 개념 붙잡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울도 이렇게 살아갔지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셨다면, 자기 중심,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사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습을 입는다라는 것, 이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신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다? 아이고, 천만에. 나의 유익이 먼저라고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이게 장난입니까? 아픔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시거든요.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못 박았을 때, 아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장 최악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는데, 만약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십자가 안 지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셨다고 그러면 십자가 안 지셨고,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서 지역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삶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바라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선교사님들,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나가잖아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 내려놔요. 얼마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돈을 벌까요? 남을 위해서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제해야죠. 대접해야죠. 선교해야죠.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왜 결국 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닌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결국은 그 유익을 남한테 주기 위함인데, 그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최고의 유익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남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그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얻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유익 중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밥도 사줘야죠. 빵도 사줘야죠. 돈도 줘야죠. 음식도 뭐 사주고 뭐요 다 충분하게 유익하는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하는 부분들 속에서 더 큰 가장 좋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 유익은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도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천국 가자고,
그 유익을 전달해주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의 삶이, 바울의 삶이 변화됐고, 바울의 삶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졌거든요.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이 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이 정도는 괜찮아. 그 판단 기준이 나의 자유나 나의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이라는 모습들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죄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광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가장 큰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건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 보면서 아, 참 멋지다, 이쁘다, 감사하다 많이 고백해요. 봉사하는 모습들, 남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기쁘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일해 주시는구나. 저는 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간 다시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착한 선행을 통해서 결국은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여 가장 큰 유익을